곧 죽게 되었던 상태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개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아멘. 13장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13장 9절 10절이 자기 사건이 되면 되죠. 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심지어 불이 어디서 내려오게 하고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개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그래서 이적 또는 기적 하는 이러한 말을 이제 쓰는데, 지난주에 불에 대해서 우리가 좀 했죠. 다 같이 피르. 예, 불 심판의 의미를, 양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 그래서 이 불이 지난주에 하나님도 소멸하는 불, 또 마귀도 불로 가장하고 내려오죠. 그리고 사역자들도 불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도 불이 되고 마귀 사역자들도 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불이 또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복음도 불이 되기도 하고 다른 복음도 불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3절에서는 좀 내용이 특수하다 그랬죠. 너희의 금과 은이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래서 불의 종류를 크게 따져서 4종류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3절에 녹이라고 하는 것은 녹은 독이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단어다. 그리고 이 불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3장 7절 천지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른다 그러죠?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름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헬라어 원전으로 한번 봐보세요. 그 불이 뭐라고 나오는지. 동일한 말씀으로 할 때 로고스를 써놨죠? 동일한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불이, 피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불이 활활 타는 그런 불만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불이 되기도 한다. 여러분들 자신이 바람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말씀이 또 로고스가 불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럴 때 이 불의 그 결과를 보자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5절도 한번 봐봅시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읽으세요.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에서 얻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 있죠. 그래서 이 불로 말미암아 반석 위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또는 반석 위에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된 반석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세웠느냐가 자기 사역의 결론이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강해하면서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나무나 풀이나 지풀 그리스도 위에
세운 사역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금이나 은이나 동 같은 존재,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존재를 다 세웠으면 좋은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위에 세울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공력이 불타고 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버림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분도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심판날 그 각 사람을 전부 다 불 가운데에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동 같은 사람만 사역을 한 사람도 있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존재들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존재들을 양육을 했으면 원칙적으로는 뭐가 없어야 돼요? 그 사역자도 구원이 끝나버려야 되죠. 그런데 이 사람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불 가운데서. 불 심판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 또 있다고 말해요.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 내게로 올 것이거든.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할 존재들도 아버지가 내게 보내주었을 때 그 사람 양육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그 심판 가운데에서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였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것은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다. 23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관계가 없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닌 사람도 와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 같이 읽으세요. 그 부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뭘 따라가세요? 다시 한번 읽으세요. 3장 9절.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이 나오죠. 다른 색. 유다서 7절에 다른 색이 나와요. 다른 색. 다른 색이라고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다른 육체예요. 다른 육체. 거기다 육체라고 번역을 하나 토달아 놓으세요.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뭘 받았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 그래서 다른 육체, 다른 색이 아니라 다른 육체예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존재가 다른 사람들을 따라갔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으려면 롯을 따라가야 되는데 롯도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근데 그 롯을 따라간 게 아니라 롯으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멸망당하는 존재들을 좋다고 따라간 사람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노아의 7 식구, 노아와 그 7 식구, 롯, 그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지 아니한 멸망당하는 육체들을 따라감으로 불의 심판을 받았다. 계시록 16장 8절에서요.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시록 16장 8절도 공부할 것이지만은 진노의 대접, 4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래서 이 해가 바로 뭡니까? 무슨 해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해고 사탄도 해로 나오죠. 그래서 해로부터 나온 해롭게 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태우기도 한다. 계시록 17장 16절에도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불로 아주 사르리라. 입에서 뭣도 나온다고 그랬어요? 입에서 불도 나오고 또 입에서 쓴물과 단물, 축복과 저주. 어느 쪽 입이냐 그랬죠. 어느 쪽 입이냐.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지금 이 16절 나오는 음녀는 마귀의
일을 하고 마귀 자녀들을 양육한 존재인데 아주 불로 사르고 살을 먹고 벌거벗게 하고 계시록 18장 8절에도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어디에 이르러요? 큰 성 바벨론에 임하죠? 예.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령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예. 자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불을 써서 멸망하는 존재들을 태우기도 하고 사탄도 불을 통해서 멸망하는 존재들을 태우는데 이건 자연적인 불이라기보다는 심판의 과정을 통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은요 재밌는 얘기 나옵니다.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다시 한 번 더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누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불에다 태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자들은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이사야서 27장 11절. 자, 3절 먼저 봐보세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의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료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예, 그래서 11절.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가지가 마르면 하면 이제 누구 안에 있지 아니함으로 마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끝나면은 말라지죠? 왜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뿌리인데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며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예,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도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자, 포도나무 가지 전부 다 우리를 얘기하고 있죠. 포도나무 여러분들 알죠? 어디다 써요? 포도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쓸 데가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는 잘라도 지팡이도 못 만들어요. 이거는요. 지팡이를 만들 수는 있는데 짚으면 갈라져 가지고 꺾여버려요. 힘이 없어요. 고목나무는 갖다가 치를 하고 해서 써먹는데 포도나무 고목은 써먹을 데도 없어요. 또. 그래서 나무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잘라지고 난 다음에 가장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맺어지지 아니한 우리도 주님에게 쓸모가 없으면 나가도 쓸모가 없어요. 자,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뭐냐? 여러 나무보다 3절.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로 태웠으며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다른 나무는 가운데 불을 대면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뜨거운 것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근데 포도나무는 그게 안 돼요. 또 하여튼 쓸모가 없어요. 이런 거는. 예, 5절.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을 사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포도나무를 예루살렘 거민 백성으로도 얘기하죠. 7절.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복케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 이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에서 이 구약에서부터 포도나무와 그 일꾼들, 포도나무와 하나님 관계가 참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와요. 근데 이 포도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또 용도가 달라지죠. 또 용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다루는 포도나무를 신약에서 포도나무, 그래서 계시록에도 이제 또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진노의 포도주 틀이 나온다고 이제 포도주 틀. 근데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포도나무가 어떤 기능을 상실하는 때가 와요. 2절 봐보세요. 15장 2절 요한복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욱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그래서 내게 있어 하는 말은 무릇 내 안에 있어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럼 과실을 맺는다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해서 전도를 해서 자꾸 사람을 찾아내고 양육하는 거죠. 근데 말로만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하고 그 일을 안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자, 그러면요, 6절 다시 읽으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근데요, 포도나무는 이 가지를 잘라내도요, 갑자기 말라버리지는 않아요. 가지에서 줄기를 잘라내도 왜 가지를 맺지 않으니까 잘라내죠. 근데 포도나무로 가지를 잘라내는 때가 언제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낼 때가 언제예요? 잎이 나왔을 때예요? 잎이 안 나왔을 때예요? 나오기 전에 자르죠? 나오기 전에 잘라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이렇게 보면은 자른 가지나 안 자른 가지나 매달려 있으나 잘려 있으나 그냥 보면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잘라진 가지는 뭐가 없어져야죠? 물기가 없어져 가죠? 물기가 없어져 가요. 그게 나는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늘 이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불리듯 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증거 중에 하나가 전도할 대상을 만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가르칠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우리 자가진단을 해요. 자가진단을. 전도할 마음이 끊어졌다. 나는 주 안에 있다. 그것은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잘라졌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니까 난 기도를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도 가운데 전도의 불이 좀 생기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아이를 여럿 낳아서 키운 사람이 남의 아이를 보면은요, 안 낳았어도 남의 아이 보면 이쁘다고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아이 보면 이쁘죠? 근데 전도할 마음이 끊어져 버리면은요, 남의 아이 보고도 전혀 이쁜 마음이 안 들어요. 이제 그쯤 되면 그 중증 증세라고 그래요. 중증이야, 이제. 아이를 보고도 이쁜 마음이 안 든다. 이제 한물 다 간 거예요, 저건 진짜. 여러분들 증세 판단 빨리 하세요. 나는 주 안에 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위로하지 마세요.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보라고요.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하튼 간에 이제 구역을 완전히 다 해주었으니까 이제 추수감사 때 볼 거예요, 이제. 추수감사 때 포도나무를 진짜 만들어가지고, 갖다 붙들어 매든가 자르든가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 사나 죽으나요. 포도나무, 붙들어 매는 건 멀리까지 가죠. 포도나무에서 줄을 다 매가지고 구역장들을 다 불러다가 매놓을 거야. 자,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도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자, 누가복음에서 창세기하고 똑같이 롯이
소돔에서 나갈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과 유황이 불과 유황이 비어듯했다고 그랬죠? 요거를 현대적인 종말론자들은 이 불과 유황이 내려오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하고 풀어버리니 어떡할 거예요 이제요? 불과 유황을 수소폭탄, 원자폭탄하고 풀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지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많은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내죠. 공중에 있는 인공위성을 통하면은요, 산에 옛날에 길이 있다가 그 길이 없어진 것도 찾아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5년쯤 후에 에집트나 예루살렘 지역을 성지순례를 하면은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고고학적인 유물을 또 새로 볼 거예요. 지금 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땅속에 묻어져 있는 놀라운 고대 유물들을 에집트에서도 벌써 몇 건 찾아냈어요. 투탕카멘 왕의 유적지, 그거보다 더 큰 게 지금 또 몇 개 나왔어요. 독일하고 일본의 그 고고학자들이 인공위성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탐독해가지고 파봤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도굴꾼들도 설마 거기가 그런 게 있었느냐 해서 손을 못 대가지고 아주 그대로 다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가스 폭발에 의해서 폭발한 거 아니냐. 왜냐? 소돔과 고모라 있던 그 지역이 땅이 그냥 보면은 나무가 있고 풀이 있는데 인공위성을 통해서 보니까 땅이 옛날에 아주 끄슬렀던 흔적이 나왔어요. 끄슬렀던 흔적이.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가스층에 의한 폭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해바다 밑을 지금 계속 잠수부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또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계속 고고학적인 유물을 발견을 하고 있는데 원자탄, 수소탄에 의해서 폭발을 했다 해서 이 불과 유황을 그렇게 풀어버리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폭탄, 수소탄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타버렸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핸드폰 같이 딴소리라고 그게 사실은. 그게 잘못된 소리라고 그게. 나면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예? 자, 하늘로서 할 때 창세기 19장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예. 하늘 곧 여호와.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어듯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과 유황에 관한 것은 여러분들도 불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심판으로 역사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불이 되기도 하고 우리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기도 하고 그 불이 죽을 자들은 심판으로 바꿔져요. 살 자에게는 생명으로, 아닌 자들은 심판으로 불로 바뀐다. 불로 태운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이 불고기 만드는 얘기를 자꾸 하고 앉았는데 불고기 정도가 아니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개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자, 다시 한 번 더 읽어요. 내가 불을 개에 던지려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이게 영어에선 on the earth로 풀었거든요. 지구 위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헬라어에선 에이스 텐겐이에요. 에이스 텐겐. 그래서 에이스 어디에? 개 안에. 개 안에. 이 불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자, 개죠, 개.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에 들어가 불이 붙어요, 여기요. 영어에선 이 에이스라는 전사 on으로 지금 풀었는데 텐겐을 더 얼스로 풀었어요. 근데 아니에요. 얼스가 아니고 혈과 육을 가진 자들 속에 내가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 사람들이 속상하든가 억울하면은 속에서 뭐 난다? 불이 났다고 그래. 불이 났다고. 불이 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때문에 그래요?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속에서 뭐가 나와 이제? 속에서 불 나오죠? 예. 그래서 그때는 냉수를 마시고 다닌다고요. 불 좀 끄려고. 근데 불 끄려면 억울한 소리가 끝나버려야 돼요. 오해였다든가 그래야만 그 속에서 불이 나오는 게 끝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사람들 속에 뭐가 나요? 이걸 모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가지고 성령을 주러 왔다. 또 그렇게 푸는 사람도 있어요.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불을 혈과육을 가진 자들 속에 내가 발로 집어 던지려고 왔다.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도 되고 불도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바뀌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왜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래요? 18절부터.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말을 옆에 있던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속에 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 속에 이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불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이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적다고 그래요. 겨자씨보다도 적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이다. 그래서 천국을 사람으로 말하고 있고 37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요. 바로 내가 뿌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이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로도 얘기해요? 천국으로 얘기하는데 이 좋은 씨 자체가 사람 속에 들어가도 천국이 들어갔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씨로서 사람 속에서 성장하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넣어주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것조차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나이까? 생명의 말씀으로 씨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너희 옆에 와 있다고 말해요. 천국이 떠들면 천국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혈과육을 가진 사람들 속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하는 얘기는 불을 던져보면 하나님께로 나아진 받은 사람은 이 불이 심판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아닌 사람은 사망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내가 혈과육을 가진 자들 속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래서 13장 14절 계시록 저기 13장 13절 불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 자 헬라어로 봐봅시다. 큰 이적을 행하되 불이 그래서 피르 포이에 에크투 우라누 하늘로부터 불이 뭐하게 하고 카타바이노 계속 에이스텐겐 혈과육을 가진 자들 속에 불이 계속 내려오는 일을 행하고 누구 앞에서? 에노피오톤 안드로폰 사람들 앞에서 그냥 땅 애가 아니고 에이스텐겐이에요. 사람 속에 불이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크토우라는 하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마귀로부터예요. 마귀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13장 14절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래 나오죠? 무엇을 행하여? 이적으로가 디아타 세메이야
세메이야. 이적들을 통하여, 이적들 때문에, 목적격으로 나오죠, 디아가? 이적들 때문에 에피텐겐 혈과육 위에 드러나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플라나오 미혹하다, 길을 잃게 하다 그 말이죠. 그리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지금 하고 나와요. 그래서 짐승 앞에서 행한다. 무엇을? 지금 보면은요. 하 에도 때 아우토 포이에사이 에노피온 톤 테리온에서 번역이 빠진 부분이 뭐냐면 하 에도 때 아우토가 번역이 빠졌죠. 그에게 넘겨주게 한 것들은 그러고 나와요. 그래서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그에게 넘겨주게 한 것들을,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적들이란 말이에요. 이적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 레곤 토이스 카토이 쿠신 에피테스 게스, 게이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할 때에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래서 계시록 강해할 때에는 이 개라는 단어 모르면은 아예 계시록 강해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죠. 개. 그래서 불이 요 개 속에 들어가고, 요 개의 상태가 한글로는 땅으로 지구로 풀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개라고 하는 단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결판을 내버렸어요. 어떤지간에 15장 47절에서 49절까지 아주 결판을 내버렸죠. 가봅시다. 첫사람은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까 개죠. 개. 첫사람은 개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그래서 첫 아담은 개에서 나옴으로 어디에 속한 자라고 그래요? 흙에 속한 자다. 흙에 속한 자다. 그 다음에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하늘 오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말이야.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났다. 위대한 사람은 하늘이 낸다. 그렇게 얘기하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났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개, 혈과 육에서 났는데 흙에 속한 자니라. 흙에 속한 자니라. 다음이요.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이쪽도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흙들이 나오죠. 흙들. 흙에 속한 자들이 나오고, 또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하늘에 속한 자들. 이쪽도 복수가 나오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누구와 연합됨으로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나오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 나오죠. 그 다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의 형상을 입었어요? 다시요.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가 누구의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거 참 희한해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이 무슨 형상을 입었다? 흙에 속한 자의 흙에 형상.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가 여기서 어디로 와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입으리라?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가 재밌어요. 자, 첫사람 아담 만들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창세 전에, 에베소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 누구 형상이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가 첫사람 아담은 누구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죠.
형상,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져 있어요. 첫사람 아담도. 근데 첫사람 아담은 어디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이 속 상태가 부패했다고 그랬죠. 속 상태가 부패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자들이 첫사람 아담을 만들고 흙에 속한 자들이 나올 때 여기다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속에 집어넣어 버렸죠. 그러나 우리는 형상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원래요. 근데 이 형상을 죄 있는 육신의 형상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속에 들어가도 시한부적으로는 동일한 형상인 줄 알고 있다고 말해요. 때가 지나면 다른 줄 알고 어디로 와요?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입다 하는 얘기 누구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추운 겨울에 남자가 코트를 벌리고 들어와 추워 그러죠. 들어가면 무슨 옷 입은 거예요? 그 품 안에 들어가도 옷 입은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도 형상을 입었다. 코트로 가려주면 안 보이죠? 모습이. 그래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혈과육에 속한 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냐. 결국 우리는 근본 상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창세 전의 상태에서 혈과육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겐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이나 모습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신비한 사건이에요, 알고 보면. 신비한 사건이라고요. 고심을 해본 사람은 신비한 사건 중에 더 신비할 것이고, 그저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니까 그냥 피죽이나 먹은 사람 모양으로 힘없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신이 변한 거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과 마음, 죄 있는 육신의 형태가 바뀐 거지 존재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래서 계의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그 미혹하여가 13장 14절이 현재 사건입니다. 현재 사건이에요. 혈과육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 앞에서 그에게 행하도록 넘겨받은 것들을, 그래서 혈과육에 속하여 생명길을 잃어버린 자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만 뭘 만들려고 하느냐? 우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자, 우상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상. 근데 이 우상은요, 15절 봐보세요.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자,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보세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한 번 더, 다 같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면 우상이 어떤 우상이에요? 짐승의 우상이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니까 짐승의 우상이 뭐를 해요? 입이 생겨서 뭐를 해요? 말을 해, 말을. 이걸 현대 과학을 도입을 해가지고 풀으려고 하니까 뭐 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요새는 로봇가 뭣도 합니까?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음악도 작곡하고 로봇가 뭣도 해야 돼요? 말도 하고 지금 다 하죠. 로봇가 말하는데 뭘 하니까 말합니까? 뭐를 집어넣으니까 말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세요. 사람들의 뇌 있죠, 뇌. 그리고 컴퓨터의 하드가 어때요, 관계가? 예? 컴퓨터의 움직이는 구조, 전기적인 구조하고 여러분들 구조하고 머리가 어때요? 머리 구조하고. 컴퓨터는 유치한 구조고 여러분들 구조는 아주 고도의 고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 지구상에서 한국 사람들 참 문제거리예요. 다른 나라 가면은 돌로 만드는 유적들이 사람들 모습이 목이나 팔다리가 벌어져 있으면 그만인데 한국은 다 파가요, 파가. 머리를 좋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머리가 좋아요, 자기 자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주 글을 많이 하는 선비나 훈장한테 가가지고 글자를 써달라고 그래. 글자를. 글월 문자나 문무 또는 인의 예지신 이런 글자를 써서 받아다가 아이에게 보게 하면은요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즉초약이 있어. 즉초약. 그런 글자를 비석에 있는 글자를 가서 돌로 징으로 찍어다가 가루를 빻아서 먹이면은 머리가 아주 좋아진다. 아들 못 낳는 사람은 부처 코를 갖다가 잘라다가 가루를 먹였고. 근데 서양 사람들은요 그렇게 미련한 방법을 안 썼어요. 아인슈타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뇌를 그 의사가 감췄잖아요. 감췄어요. 그 뇌를 여러 수십 조각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병원마다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아인슈타인의 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좋냐? 짐승이 혈과육에 속한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라 하고 우상기를 주니까 우상이 말하더라. 요 생기가 뭔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조금만 과학이 더 발달하면 이해할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도 뭘 넣어줬어요? 생기를 넣어줬더니 말하고 돌아다니고 마누라도 알아보죠. 자기 마누라도 알아봐요. 그러니까 저 생기라고 그러는 것은 움직이고 활동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기능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아주 유치한 단계로 말한다면 컴퓨터에 하드를 집어넣으면 좀 움직인다고 저게. 여러분들은 뭘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뭘로 움직입니까? 생기가 있어 보인다, 생기가 없어 보인다. 별소리 다 해요. 생기 있는 사람 어떻게 생긴 게 생기 있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쓰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생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 생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몇 년 전에요.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봤더니 나중에 어느 교회에 누가 지시를 해가지고 죽였다 하는 문제까지 나오고 교회가 난리가 났었죠. 기독교계가 뒤집어졌어요. 어느 특정 교단에선 자기들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고 생매장을 해버리고 난리가 났고. 생기를 잘못 줘서 그래. 생기를 잘못 줘서. 생기의 대표적인 건 말을 통한 권세가, 말을 통한 생명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마귀는 죽음을 주장하는데 죽을 때까지 움직이게 하는 것도 생기예요. 누구 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도 생기가 들어갔다 그래요. 형사들이 나쁜 짓 한 사람들 잡아넣었다가 이번 3.1절 특사 때 내일 나올 사람들 중에 쓰리꾼들도 있어요. 쓰리꾼들. 두목이 없어가지고 도둑질을 못하던 사람들이 도둑이 딱 그날 간방문 교도소 밖으로 나면 어때요? 그 사람들. 생기가 돌아야죠. 생기가. 왜? 쓰리를 하는 도둑질을 하는 것을 뭘 받으니까? 도둑질하는 얘기 들어가도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정식으로 움직이기 시작. 그럼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저것도. 그 생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기하면 어떻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생기는 누가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생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게 뭐냐?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라. 여러분들 만나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생기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앉아있으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뭣도 생기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것 또한 생기가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생기라고 하는 문제, 우상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